창세기 29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30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 요약을 하면 라헬과 레아는 친자매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성경에 보면 짐작컨대 첫눈에 아마 반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첫날 밤 누구와 지나게 되었습니까?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놀랐죠.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더니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동생도 함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내 라헬을 얻었죠. 그래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기로 하고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아들을 낳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들을 지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지었고 셋째 아들은 레위라고 지었고 넷째 아들은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면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심이라, 레위는 연합이라,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붙였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넣을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름을 지었고 넷째 아들 유다는 찬송함이라, 그 뜻은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배경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가족을 이루었지만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까? 불행한 가족이었습니까? 글쎄 전체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 편안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둘인데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에게 소외되고 또 동생에게 소외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이 지금 긴장 상태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쟁 관계에서 레아는 상당히 약자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동생을 더 사랑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총이 없다,
이 총이 없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미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레아를 미워했다.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물론 레아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외삼촌이 그런 일을 꾸몄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첫 아내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야곱이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레아는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아가 첫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고 넷째 아들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을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은 무자하고 레아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이 없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레아를 미워했겠습니까? 남편이 미워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아내로서 위치에 있지만 남편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문은 닫으시고 미움을 받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외로워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레아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레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아가 첫 아들 낳았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게 더 신앙적이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놓고 넷째 아들에 가서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늦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면서 그 행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레아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감사하지 못하고 넷째 아들에 가서야 감사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유다를 낳았다.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르우벤이죠. 르우벤. 근데 오늘 여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누가 대표로 올라가 있습니까? 유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형제 중에 유다의 이름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지금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도 있었고 라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더 상고를 하겠지만 어째 보면 누가 더 은혜스러운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말할 것도 없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시초가 되는 그런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까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름을 지었더니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레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못했는데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레아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함께 하심의 축복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 레아가 감사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가 왜 감사가 늦었느냐? 왜 감사가 늦었느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처음부터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레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레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한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첫 아들 이름 지을 때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 고백은 레아의 마음속에 동생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신이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생과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내가 소외되어 있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자신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르우벤이라는 그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그 뜻이라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레아의 입장이 되어서 레아가 보라 아들이라 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아들 낳으면 큰 축복으로 생각하던 그런 때
동생은 아들을 못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 봐라 아들이라 나 아들 낳았다. 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소외되는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지 않느냐. 아주 자랑스러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셨다. 그럼 들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둘째 아들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주셨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조차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보라 아들이라. 둘째 아들 놓고 시므온이라. 시므온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온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으심이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는 못했더라는 겁니다. 29장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야 그 이름을 유다라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감사를 못했겠습니까?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늦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레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레아의 관심이 온통 레아의 초점이 관심이 남편과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정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심이 남편과의 관심,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관심을 내가 가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시므온이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남편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소원했던 첫 아들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관심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낳았을 때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이름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셋째 아들 놓고도 이제까지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편과 자기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아직도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놓고도 이름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레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초점이 남편과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이죠.
자신의 소원입니다. 욕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신의 소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로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어두워졌다.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버리고 나면 우리의 욕심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나면 감사할 수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가 넷째 아들 낳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했겠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감사를 못했는데 넷째 아들 낳고는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넷째 아들 낳고 레아가 소원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느냐는 겁니다. 좋아졌습니까? 아닙니까?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남편에게 나한테 자식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중요한 것 오늘 말씀과 관계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좀 역전된 기분도 나죠. 어쨌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형제간에 그런 우애를 나누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오히려 더 긴장된 관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것 보고 자신의 시녀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레아가 이제는 유다를 낳고 더 생산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레아가 자신의 시녀를 야곱에게 또 첩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생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니까 레아도 질세라. 나도 질 수 없다. 내 남편에게 자신의 시녀를 첩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합한 채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다투다가 이제 동생의 형에게 남편을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들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았지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긴장 가운데 경쟁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아가 넷째 아들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더 못해졌지 않습니까? 더 큰 경쟁과 긴장, 갈등 속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이 남편을 독차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레아가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느냐?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레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권고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고백은 했지만 그것이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고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의 귀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실상으로 와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크게 나에게 베풀어졌을 때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환난에도 처해보고 배고플 때도 처해보고 또 넉넉함에도 자신이 겪어보고 다 겪어봤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함을 배웠더라. 자족함. 모자라도 풍족하게 느껴지고 풍족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흩어주는 그런 결과를 자신은 경험을 했더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언제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깊어지고 온전해지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저자의 영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모든 관심이 남편의 사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레아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늘 밝아서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늘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결과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레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웠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에 집착하며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 흔들렸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